안녕하세요. 홍콩 온누리 교회를 섬기는 문영재 목사입니다. 차근차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 따위를 아주 찬찬하게 순서에 따라 조리 있게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서를 따르는 일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서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순서들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먼저 묻는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차근차근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지혜가 있다면 실수나 유혹에 빠질 위험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시편 74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레위 지파의 찬양 대장으로 다윗이 아삽을 세웠습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이 시인을 발견합니다. 시편의 많은 탄식의 시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 시인이 지은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지 탄식과 간구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방 군대에게 짓밟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 원망의 부르짖음 같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주의 진노를 왜 주의 목장에 있는 양들에게 품어내십니까? 주께서 옛적에 사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주의 소유로 삼으신 지파를 기억하소서. 주께서 계시는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시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을 언제까지 버려두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으로 지파 삼으신
주의 회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백성으로 삼으신 존재이기에 영원히 버리실 수 없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어떻게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시인이 견디기 힘든 것은 이 원수가 성소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또 대적들이 주의 회중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74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의 걸음을 이 영원한 멸망에 올려놓으소서. 이 모든 멸망은 적들이 성소에 가져온 것입니다. 주의 적들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으르렁거리고 자기 깃대를 표적으로 세웠습니다. 악한 자들은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며 짓밟고 주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겠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마귀는 성도들과 교회를 표적으로 삼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시험에 빠지게 하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나에게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감당할 힘이 없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무 숲을 베려고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도끼와 망치로 그 안의 조각품들을 모두 단숨에 깨부숴 버렸고 주의 성소에 불을 질렀으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땅에 쳐박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우리가 이곳을 완전히 쳐부수리라 하면서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곳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대적들은 포악합니다. 도끼로 나무를 사정없이 베는 자들처럼 성소를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시인은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 것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현실의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기도가 드려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아뢰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답답한 순간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참기 힘든 현실에 마주하며 이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또한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시편 74편 9절에서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표적도 없고 예언자도 없으며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언제까지 갈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적들이 얼마나 더 주를 조롱하겠습니까? 적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욕하도록 두시겠습니까? 악한 영들은 날로 심각하게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길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다.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구합니다. 시편 74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왜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 저들을 치소서.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보기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악행을 보시면서 팔짱을 끼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유다는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표적도 보이지 않고 이 선지자도 없으며 대적의 비방과 능욕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계실 시기는 지나지 않았냐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유다가 많은 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한 바벨론 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그 품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편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산 위에 크신 왕이심도 시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품에서 손을 빼 저들을 치소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무엇을 구할지 모르는 이 막막한 현실과 또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하루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하며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크고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을 대시면 이 대적을 멸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르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결코 만만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평안함을 추구하며 현재에 안주하려는 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받을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궁극적 목적지를 바라보며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중단 없이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런 소망을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모든 자리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제가 주인이 되어 제 힘으로 살아보고자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버려진 것 같고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빚으시는 시간으로 여기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